오늘 사무엘 하 6장은 오늘 읽었던 이 7장 1절부터 17절은 크게 7장 1절부터 3절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장면이고, 또 7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 왕의 즉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다윗 왕이 정치적, 군사적 기틀을 마련하면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신정 왕국 건설의 신앙적 토대를 다졌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다윗 왕의 통치와 주변 이웃 국가를 정복하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방에 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장 1절의 본문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되면 신적 존재를 강구하고 찾기도 하다가 또 그 상황이 호전되면 과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현재의 만족에 젖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평안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떤 때든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그러하여금 백향목 중에 거하면서 편안한 날들을 보내게 해주신 때에도 다윗 왕은 교만하거나 현재 상황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또 왕궁을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호화로운 궁에 거처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한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마음이 늘 갈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7장 1절 2절이죠.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자기 자신은 백향목 성전 저 왕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국에 속에서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저것을, 저 장막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온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장막에 텐트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그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늘 마음 한 곳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거룩한 부채라고 합니다. 늘 성전을 내가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가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마음 한 구석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3절 보면 이제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과 변함없는 신앙심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은 것도 있지만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뜻을 이제 알은 거죠. 다윗이 그러한 뜻을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소원과 계획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였지만 그게 이제 5절 6절이죠. 6절부터 7절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신앙심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4절부터 이것이 이제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4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어떤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계시게 하고 또 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하는 그 계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랑 또 하나님에게서 다윗에게랑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참 그런 끈끈한 관계. 이걸 요즘 사업으로 말하면 본사와 뭐 지사 뭐 이렇게 또 업주와의 체인 관계라고 그러죠. 체인 여러분 알죠? 체인은 쇠사슬로 만들어 가지고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끈을 내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관계는 사람이 만드는 체인보다 더 굳건하고 더 견고한 그런 언약 관계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은 절대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류와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었죠. 노아를 통하여 다시는 이 땅에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와 나의 인류와의 관계에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의 정포로서 이제 무지개를 준 거죠. 그 이런 비가 오가는 후에 뭐 떠는 무지개 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에게 절대로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날 혹은 뭐 가을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비를 내리더라도 여러분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언약의 관계죠. 그 언약의 관계는 인류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이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언약의 관계, 또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언약의 관계를 늘 하나님께서는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맺으시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인데 이런 언약 관계를 쭉 살펴보면 오늘 한번 그 언약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먼저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거절하십니다. 자, 그런다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은 영원히 지속돼야 돼. 그런데 다윗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건축이 불필요하다고 성전 건축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제 주위의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찔렀어요. 무찔른 이 가운데 그때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 이 성전 이게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 사는 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마음만 품은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궁전을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3절에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여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이제 그 성전 짓는 거 왕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행하시면 누가 반대하고 더구나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누가 이 일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사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도쿄 올림픽 이게 이제 야구를 했는데 8개국이 출전했어요. 예전에는 금메달도 따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동메달조차도 못 땄어. 8개국에서 출전해가지고 동메달도 못 따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 야구가 배가 불러서 이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당연히 뭐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선수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아주 뭐 그런 거 배가 불러서 그래. 옛날에는 악착같이 했죠. 근데 배가 불러가 그러니까 그러고 또 선수와 감독과 사인을 잘못 읽어가지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이게 폐인의 원인입니다. 뭐 이런 사인을 잘못 읽으면 사인 잘못 읽으면 안 되죠. 자, 선지자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읽은 거다. 사람이 볼 때는 성전 건축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사이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4절에 나타나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나단에게 임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지 하나님이 지어라 마라 그 명령은 없어서 그냥 다윗의 마음에 그런 것들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하면 나단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드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다윗 왕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시겠죠 하고 3절에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꿈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환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음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계시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나타난 것만 사실이에요. 그죠?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계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든지, 안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안 그러면 찬양을 하다가
또 하나는 또 뭐 어떤 교제를 하다가 안 그러면 또 어떤 자연 현상을 보다가 또 뭐 여러분의 뭐 꿈을 보다가 계시를 보다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자는 항상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줄 때 여러분 잘 읽어야지 그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믿는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믿는 백성에게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런 사인을 받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이걸 화석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화석된 신앙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뭡니까? 막 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막 치열하게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물고기도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건 다르죠. 죽은 거는 붕붕붕 떠다니고 물기 튀는 데를 가지만 살아있는 거는 물고기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원하는 대로 자기가 힘쳐서 올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죠.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역설적이죠. 야 너가 건축하겠다는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예. 장막과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성막 그 사이에 다녔고 결코 성전 짓기를 원치 않고 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창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하라고 또 어떤 특정한 지파에 말해가지고 야 성전 건축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기 자신이 장막과 그냥 성막에 있는 걸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는 거죠. 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따르는 그런 주권자를 삼고 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원수들 앞에서 너가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자들 가운데 더 내가 너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주겠다. 참 너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이거 마음을 표하는 거죠. 또 10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에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수완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시로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야, 이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너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이름을 빛나게 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주변 나라가 너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사무엘 이전에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게 명령한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 사사시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새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에게만 있고 너 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수완이 차서 죽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죠. 야, 대단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언약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승리하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기게 하고 너가 가는 곳은 이름 높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언약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언약을 가진 믿는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집이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이름을 높여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왜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평안한 건 뭡니까? 늘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녀가 평안하잖아요. 부모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자녀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이죠. 부모 없으면 뭐 완전히 그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혀도 그 주위에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호황되겠어요. 그러나 부모랑 함께 있는 그 자녀는 아이고 뭐 누가 내 기죽지 않고 대차게 살아가죠. 부모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당차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근거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면서 영원히 성전을 건축 못할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니라 너의 시가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너가 아니라 너시 너가 가지고 하는 거. 그럼 왜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런 성전 건축을 여러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성전 건축이란 것은 뭡니까? 성전 건축이란 이것은 성경이란 것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지은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그 평화의 그 하나님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하면 성전에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평화를 입고 은혜를 누리는데 피를 많이 흘린 너가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과의 이미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맞.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허락하지만 성전 건축만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성전 건축하기를 정말 갈망했어요.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본문과 같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되고 그의 후계자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13절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누구죠? 이 자녀가 누구죠? 이 자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건축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역대상 22장 8, 7, 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러면서 너가 성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너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근본 이유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받지 않으신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어느 나라에 계시다. 아니 이 지구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쭉 생각하면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저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땅 끝이라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을 땅 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땅 끝이 지구만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여러분 지금 뭐 손자가 아마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우주로 갈 거예요. 우주로. 지금 뭐 우주로 막 보내잖아요. 그죠? 그 우주라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우주는 요즘 뭐 화성에 뭐 집주려고 그러고 뭐 또 달에 뭐 기지를 두고 사람이 살겠는가 안 되니까 화성에다가 이제 탐사해가지고 사람이 살 곳이 됐나 안 됐나 화성에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건설하자 뭐 그런 지금 얘기가 과학자 사이에 인류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화성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앞으로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화성도 뭐요? 거기서 복음이 증거돼야 안 돼야 되죠. 증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공간 내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바다 속이든 우주 공간의 어느 별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그죠? 거기서 사람이 살면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인 선교사도 곧 선교사인데 우주 선교사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게 뭐 지금 당대는 권사님을 저나 우리 뭐 어린 성도들 사이에 이게 뭐 공모된 이야기 같지만 앞으로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면 이것이 뭐예요? 실현 가능한 일이 될죠. 그죠? 우주 선교사. 아니 뭐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거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그것이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정조하는 그것이 땅끝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지구에 있든 우주에 있든 그 상관없어.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성찬식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100년 후에 우주 선교사 지금은 뭐 베트남 선교사, 뭐 캄보디아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의 선교사 시대는 이런 한정되고 우주 공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공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온데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한 곳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그 공간에 사람이 살면 당연히 선교사가 필요하겠죠. 말씀 증거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가는 거죠. 자, 어쨌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롭게 신령 왕정 체제하에서 신앙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외면적인 성전의 건축보다는 내면적으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영적 자세를 다듬는 일이 먼저 필요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하고 신앙이 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과 다윗 왕가를 다윗 때만부터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부터 벌써 500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해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9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8절부터 9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더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의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유다 지파에게 너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날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이 유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와도 이게 이제 언제까지 내려왔느냐? 다윗 왕이 이제 하고 이게 480년도 이루어지는 거죠. 430년까지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출애굽하고 이제 계속 이가 480년 이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제가 이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겁니다. 시간은 예적부터 벌써 다윗 왕가를 세우기 싫었고 공간 하나님의 성전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서 좀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도 국가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데 항상 기도는 보면 내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좁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보다 훨씬 크고요. 여러분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승인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매인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상밖에 모르지만 앞으로의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꿰뚫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성전 건축하는 거 그래 마음만 받겠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 너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겠다? 너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 이유는 내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이라 그러면 평화를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하고 안락함을 상징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안식과 평화와 안락함은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안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했다고 성전 건축 안 한 게 아니에요. 너 자녀에게 해주겠다. 이게 3절부터 17절까지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향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게 성전 건축이 되었고 또 이 성전 건축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성전이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 건축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 건축해도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도 결국 역사적으로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가 이스라엘 흩어졌잖아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문가 언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요? 이 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했던 그 언약, 눈으로 보이는 건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성경이 어떤 쫓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것,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것이라고. 너 눈으로 보는 성전은 너 아들이 짓고 온 세계의 성전은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 이루어져서 하는 것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쭉 오늘까지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생기는 것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마음밭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으로는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 성전은 다윗이 사라 성전에서는 성전을 못 봤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실제 이루어졌고 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전 무소부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성전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영원한 거죠. 다이렇게 했더니 언약의 영원한 그 성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또 만들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성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된다. 나중에 우주까지 확장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오늘 이어주는 거죠. 사라 성전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자자손손 우리가 참 다윗에게 원했던 그 성전,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 성전을 잘 가꾸고 다듬고 섬기고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성전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성전이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